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25절까지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전당 가려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해 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넘어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저는 제 잘 되려고 믿습니다. 제 잘 되려고 내 가정 잘 되고 이기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근데 그걸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마음도 잘 써야 되고 그래서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전당 가니까 아들은 일어나저나 하지 않습니까? 전당 가니까 몸은 아파도 괜찮습니까? 전당 가니까 괜찮습니까? 신앙 안에서 바로 잘 믿으면 자기 삶을 뚫고 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은사와 직분과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돌파해냅니다. 뭐 해낸다고요? 돌파해낸 사람과 돌파해내지 못한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돌파해내지 못한 사람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결핍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연상의 여자를 자꾸 따라다녀요. 왜요? 뭐가 그리워서? 엄마 사랑이 그리워서. 안 채워진 엄마 사랑을 계속 추구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안 채워졌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게 뚫어지면 자기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살아요. 자기 짝지 만나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왜 동성애를 하느냐? 이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서 개고생할 게 뻔해 보여요. 그럴 때 자기하고 마음도 잘 통하는 자매를 만나고 자매가 자매를 만나서 애정을 느끼는. 니도 너가 아버지한테 그랬나? 너가 아버지도 그랬나?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나? 그래. 너희 엄마도 그랬나? 동병상련이 되면서 동성 간의 애정을 그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 안타깝게도 엮이는 가정을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안에 고칠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안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고쳐지면요, 안 채워진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채우든지, 또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되는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채워지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분은 내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 그때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영남대학교 금속과 다니는데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수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포항제철에 이사로 계셨던 장로님이신데 김성수 교수님이시라고 제가 갔어요. 교수님, 저는 목사 되려고 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공대 과목이 4학년 되니까 정말 어려운데 이거 내가 전공도 쓰지도 않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냥 성적 그냥 C, F만 안 주면 돼. D도 좋다니까 졸업만 시켜주면 안 됩니까? 교수님이 웃더라고요. 알았다. 졸업만 시켜줄게. 그래서 전공 과목을 대부분 선택으로 바꿔놓고 전공 몇 개는 그냥 D 받을 각오하고 그냥 수업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는 매일 도서관에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성경을 40독을 하니까 성경이 쫙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틈만 나는 대로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하러 가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금식기도하고 이래 내려와가지고는 대뜸 내려오자마자 공중전화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요, 네, 금식하고 내려가는데 죽 좀 써줘서. 지금 하면 죽 안 써주고 뻔하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도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알았다, 오거라. 그래서 가서 아침 가자마자 주간 사발이 이렇게 탁 얻어먹고 평생의 기억에 남아. 참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 생각하면 좀 무례하죠. 무례한데 그때는 그걸 받아주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제게는 모교의 어머니 같은 분들을 참 많이도 그렇게 만났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 부모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고, 그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교회 권사님이기도 하고, 그건 똑똑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넉넉한 마음품이 있어야 부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야 천륜을 엮여 있으니까 미호나 고모나 부모지만은, 그렇게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영적인 부모는 부모의 아량과 부모의 덕성을 갖춰야 그 사람을 부모로 삼지, 나이 들었다고 막 잔소리 예대고 하면 꼰대락하지, 그거를 누가 부모라고 합니까? 영적인 부모가 있는 그런 성광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교회 안에서는 이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전도자, 5가지 직책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합니다.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따라합시다. 목사와 집사 끝. 교회 안에 직분은 목사와 집사 끝. 권사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는 사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은 따라합시다. 사도, 목사, 집사 끝이에요. 목사를 그는 감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합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목사란 직분 안에 이 5가지 직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를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면은 목사가 그 역할을 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그 교회를 세팅하는 거예요. 또 교단에 풍토가 있어서 그렇게 교단을 세팅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반응할 때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이런 얘기해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서 이성이 발달할 때예요. 전에는 없던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집니다.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네모납니까? 동그랗잖아요. 전에는 중세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말해졌습니다. 툭 가면 툭 떨어진다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는 뭐하고 동그랗잖아요. 전에는 중세는 지옥을 땅이 있고 땅 밑에 여기 지옥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있고 그 하늘 위에 있고 세 번째 하늘인데 여기 천국이라 했어요. 천국이 여기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하늘을 대기권을 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을 별들이 당겨 있는 우주고 우주 위의 하늘을 천국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대기를 뚫고 올라가면 천국을 만나 우주를 만나고 천국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우주를 뚫고 올라가니까 별밖에 안 보여요. 과학적 진리 앞에서 기독교가 가르쳤던 진리들이 박살이 났던 시대입니다. 병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가르쳤는데 프레믹이라는 사람이 염증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세균을 발견합니다. 세균을 발견하고 있는 세균을 푸른 곰팡이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발견해서 처리하니까 이게 세균이 죽어요. 그리고 염증질환 병이 났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야, 교회가 가르친 게 사실은 가짜네. 진짜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네. 이러면서 이성 중심의 교육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성 중심의 교육 안에서 중세교회가 무너지면서 개신교도 태동이 돼요. 그래서 개신교 모토가 뭐냐? 존 칼 루터 같은 사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은요, 글 모르는데 성경을 강조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글 모르면 성경 강조해봐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글을 깨치는 교육이 기반이 돼야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종이가 귀하고 책을 못 적어놨는데 성경을 강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세는 전부 다 교육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한 거예요. 의식으로. 근데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성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성 중심의 교회가 개신교의 주류가 됐어요. 그러다가 뭘 놓치겠습니까?
뭘로 쳤냐면요, 영의 세계로 쳐. 이성 중심의 세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로 쳐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은 공부를 대학원을 하고 THM을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성 중심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좋은 목사로 그냥 영전에 데려가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놓쳐서 기도의 세계, 은사의 세계,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는 터부시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초대교회는 따라서 영적 세계와 인지 세계, 이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중심의, 말씀 중심의, 이게 그래 결국은 말씀 중심의 기독교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영의 세계를 중심하는 기독교. 요게 치고 나온 게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그전에는 성결교, 그전에는 가르니교, 이런 데가 영의 세계를 건드리는 교단으로 등장을 하고, 개신교의 주류 세력인 장로교나 루터교회는 계몽주의 영향 안에서 이성 중심의, 바꿔 말하면 말씀 중심의 기독교, 말씀 중심의 기독교. 근데 양극단의 교회가 다 문제가 심각해요. 은사 중심의 영적인 세계를 중심하는 기독교가 이거 잘못되면 신비주의입니다. 일로 가면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영의 세계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영적 하는데 성경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그 둘이 싸워요. 외국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싸운다. 목사들도 성실하게 건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을 전 존경합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든지 은사 중심의 목회를 하든지 목회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분들을 저는 머리를 숙입니다. 설교를 발로 하든지 뭐 신학교 뒷공문으로 나왔든지 뭐 군소신학교 이상한 데를 나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열매 있는 사람 앞에서 무조건 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를 무조건 형님이 그럽니다. 나이 많은 누님이 저 연세가 있어요. 저보다 연장자 여성 목사님이면 누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누구야 합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요 두 가지 방면에 각자 자신의 부르심이 달라요. 할렐루야. 말씀의 종은 영의 세계를 몰라도 됩니까? 아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 말씀의 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은 알아요. 또 심지어 그 부모님 세대에서 거의 기도원 원장급으로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장희한 목사님, 늘푸른교회 장희한 목사님 어머님은 안강영락교회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전사했고 그분은 권사님이셨어요. 한편은 장로님이시고 기도원 했습니다. 장희한 목사님 형님은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권혁교 목사님, 주님께서 권혁교 목사님은 그 어머님 되신 분이 경주의 그 안강의 베델 기도원의 기도팀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산기도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은사의 세계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어떻게 사역하는지까지 다 알아요. 심지어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도움들을 들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사역을 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지고 가느냐? 왜 안 지고 가느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힘들어서 그래요. 영을 잡고
영을 건드리고 한 사이에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시는 거라고. 안 하시는 거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바깥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더 특화돼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영혼을 잘 돌보는 목양을 하는 사람, 구역장 같은 역할이에요. 그럼 잘 가르치는 교사, 교회 학교도 교사하고, 그 다음에 장년들에게도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오중직임으로 교회를 잘 세팅해 놓은 교회가 부산의 생명소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 모델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5가지 직분 안에서 이성적인 가르침도 풍성하고 영혼을 돌보는 케어하는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 2가지가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생명소 교회는 목요일마다 치유사역을 합니다. 불신자도 와요. 불신자도 오고 목사님 아들도 오고 목사님도 오기도 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저거 마케팅이다. 저는 보면서 저거 마케팅이다. 사역을 받아보면서도 그렇고 사역을 해주는데 끝까지 안 해줘요. 사역을 해주는데 영을 뽑아내고 하는 사역에서 끝까지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부천 기쁨의 교회 인천 옮겼습니다만 인천 기쁨의 교회 팀들이 끝까지 해줍니다.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오천에 가면 김희겸 목사 그리고 연일에 가면 김문택 목사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끝까지 해요. 근데 영을 설건드려 놔요. 너 이런 영이 있고 이것이 당신의 이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가 이렇게 한 번 해주는 겁니다. 2번 해주고 3번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이 어디서 깨지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뭐에서 깨진다고요? 말씀 앞에서. 은사를 가지고 불신자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루트로 사용해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정작 어디서 파냐냐 수술 때는 말씀 앞에서. 양경 모습 설교 셉니다. 강한 설교 안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는 누가 하느냐? 치유사역자가 안 해요. 치료는 성령이 하신다. 말씀 앞에 깨지면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영이고 어디에 질병이 있고 지적을 뚝뚝뚝뚝 받으면서 사역을 받아요. 조금 70% 좋았으면 50% 묻습니다. 좋아진 걸 느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은 그거 붙들고 본인이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실에 가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우리 가문 안에 흘러오는 영들의 영향력 안에서 엄난이면 엄난이고 혈기면 혈기고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남성 거사님, 난 어찌해야 됩니까? 겠죠. 후동에 김 권사님처럼 하실소. 회개 기도문 넣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분처럼 하루에 방언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시소. 권사님은 김 권사님보다 내가 기름 부음을 많이 줘놨으니까 조금만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에서 영들이 내려가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할 일이에요.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저 아버지를 닮든지 자기가 결핍된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 쫓아다니면서 그래 제대로 직장도 못 구하고 맨날 그래 다니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강하다고 해서 은사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사로 해결할 게 있고 진짜 깊이는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사와 교사 이거 왜 세웠느냐? 계급장 노릇하라고 아니고 성도를 마하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 맡으면 청소 잘하시고 봉사하셔서 주방을 가 섬기고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권사님요 말 따라 듣니까 주방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받은 은혜 안에서 그래야 나갈 때 하나님이 5가지 직분을 세워서 영적 세계를 관장하는 은사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사역자와 그리고 인지 세계를 잘 뚫고 나가는 사역자가 어우러져서 영혼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의 종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어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한테 종속된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하고 가정 안에서 섬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정이 풀어지면 풀어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풀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 그 지체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난주 유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하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깊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얕게 경험한 사람이 있고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분의 인격과 결합되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대가리가 아닙니다. 가슴이라고 경험이라고 그분과 삶을 나누어 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가정과 삶의 고민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실험해보고 그 영의 문제와 예수님 은혜 안에서 싸워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가르쳐 주신 그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내 마음의 상처가 억울한 것을 토해놓으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내 인생의 고민들을 함께 실험해가면서 그분은 알아가고 네 이래 해봐라 하면 감동을 줄 때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은혜 받은 대로 이것도 저것도 해나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는 거 지식으로 생각하면 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열매가 하나가 되어 다 포함한 말이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때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머리만 큰 사람을 가분수라 합니다. 머리만 묻고 귀만 댔다 커가지고 온갖 쓸려 유튜브 다 듣고 듣지 마소. 지키도 못하는 말씀들을. 예? 귀만 억수로 커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머리와 온몸이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서 그래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진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진지하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 안에서도 기도로 실험해 보세요. 예? 머리 아프죠? 교회 일들 두고 장로님들 두 분. 그 원인이 저한테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저는 한 개도 안 묵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면 저는 마음에 다 편합니다. 예. 복잡한 마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실험하세요. 여러분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구하며 가보세요. 그럴 때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지고 꺾을 건 꺾이고 버릴 건 벌어지고 그래서 한 길을 쭉 열어가신다고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럴 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예. 온전한 사람. 지정의 안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덮어주고 성령과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 그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납니다. 점점 더 예수 닮아갑니다. 예수 닮아가는데 따라가 처음에는 종이고 두 번째는 자녀고 세 번째는 신부고 예. 좀 더 태분해 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 성전의 뜰에서는 주의 백성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종이에요. 그분의 종이에요. 선한 청지기로 산후훈련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는데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세분해서 말하면 그분의 자녀, 할렐루야, 그분의 자녀, 그리고 더 깊이는요, 그분의 신부. 요한일서는 이걸 구분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구분하였어요. 어쨌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는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사람의 모와 속임수 똑똑한 것 같은데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시더 잔깨에 불과하다. 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는 뭐냐?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워요. 성경에는 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본질적 진리가 있고 주변 진리가 있어요. 본질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건 본질적 진리예요. 주변적 진리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장이 몇 급핏, 뭐가 몇 급핏, 사이즈가 얼마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느냐, 이삭이 아브라함 낳느냐. 뭐가 맞습니까? 성경 퀴즈대에서 맞추는 수준의 것들은 주변적 진리입니다. 근데 주변적 진리에 막 심취해서 연구해서 성경 이립하고 저립하고 막 그러는데 본질적 진리에 안 들어가면요. 성경을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난리쳐 신천지 가서 새로운 걸 많이 가르쳐줍니다. 근데 본질적 진리,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너희 죄가 사여졌느니라. 너희 깊은 상처가 쌓여졌느니라. 본질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래 밀려다니다 보면 막연히 요동하게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나다.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 참된 것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리고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여정을 걸어가라. 그는 무엇이니? 주님처럼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마게 하느니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은사가 강한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요. 은사가 강해서 축사, 치유사역,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에 가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보다 2배, 3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2배, 3배의 에너지를 씁니다. 뭐 대부분 하다가 그만둬요. 왜요? 힘이 들어서 그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흐름을 잘못 놓치면, 잘못 흐름을 타면은 영을 뒤집어 써가지고 한 며칠씩 고생하거든요. 그 고생을 내가 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 하면 자꾸 이단 소리 듣고 한데 말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안 하려고 하냐? 사역을 자꾸 해주면 의존적이 돼요. 자꾸 사역해 준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역해 주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자녀를 도와주는 거고 궁극적인 도움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분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 처음 왔을 때 매일 사역했지 않아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근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열매를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부은 마중물 가지고 여러분이 pom프질 하세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턱 맺어지면서 그냥 마르지 않은 생수가 팍 솟아납니다. 팍 솟아나. 그런 분들은 어디다 던져놔도 영으로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났을 때 그는 그게 자기의 가정을 뚫어내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5가지 직체 영의 세계를 뚫어낸 사람은 자기 걸 뚫어냈기 때문에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압해 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아니까 멘토링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내처지나 지치냐 비슷했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3가지 때문에 그 영을 제압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받으면 영의 세계를 가지고서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 안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와 선지자. 저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벽식 의사님 손 붙잡고 기도하셨어. 이용현 장로님 손 붙잡고 기도. 딴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하지 마있어. 왜? 돌파해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좀 둘밖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뚫어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분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잘하고 그래 맞제 맞장구 잘 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양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 동일한 것은 따라서 자기의 삶을 돌파해야 자기 삶을 뚫어낸 사람이 지열매가 있고 지열매가 있는 사람이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지 눈에 들보가 들어앉았는데 무슨 남의 눈에 틀을 빼고 앉았습니까? 네.
진눈에 들보를 보고서 남의 걸 보니까 진눈에 색안경에서 검은 걸 끼고 보니까 자꾸 검은 것만 보이는 거지. 개 눈에 뭐밖에 안 빈다? 똥밖에 안 비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나도 그렇게 회개하고 나도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서울에 큐티하는 교회 우리 누나가 다니거든요. 구역 얘기를 들어뒀습니다. 구역 안에서 동성애하는 자녀가 있고 뭐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고 근데 구역 모임 안에서 자신이 바람 피우는 얘기 무슨 얘기 온갖 얘기를 다 나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게 문제 심각하다. 나누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돌파해낸 사람이 나눌 때 그거 복음 안에서 이겨가는 DNA가 전이가 되는 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우리들 교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인데 니도 그랬구나 나도 힘들구나. 그래 서로 위로는 되는데 뚫고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본받아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